천년왕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뭐 오리겐, 뭐 어거스틴 이렇게 우리 강의에 나오는 사람들은 3세기 사람들, 300년, 400년 이때 활동합니다. 지금부터 1700년 전.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천년왕국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걸 크게 나누면 무천년, 초기에는 무천년이 굉장히 강했고 그러다 한참 되다 후천년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졌다가 최근에 20세기 초반부터는 전천년처럼 대세가 넘어왔습니다. 이거 뭐 옛날 사람들 다 아니야, 나름대로 다 좀 맞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가졌던 그 생각들이 안 맞는 것들이 또 많았어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그 경건주의 책을 쓴 사람이 클라우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가 중세시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로 해서 수도승들도 창을 들고 기사가 돼서 그 책 제목이 뭐 거룩한 십자가 기사가 돼서 가서 원수를 찔러 죽여라 막 이랬다고. 모슬렘처럼. 왜 그때 또 모슬렘들 그러잖아요. 칼 들고 와서 코란 믿을래 칼로 맞아 죽을래 그러니까 왜 저놈들한테 우리 맨날 맞냐. 우리도 창 들고 나가자 그랬단 말이야. 지금들은 미친놈이죠. 돈키호테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천년왕국은 유대인들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천년왕국이라고 언급된 것이 거의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에서 나오고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한 것은요, 이 이사야 시대 이후로 이제 조금 지나서 유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또 다른 나라한테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정복당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벌써 이사야 시대에 금방 바빌론이 와서 우리가 멸망할 거라 예언을 시작했는데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정복한 마케도니아, 그리스죠. 그리스 다음에 로마까지 해서 지금 네 나라한테 속국이 돼갖고 살아있던 이 시대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700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요, 독립을 완전히 뺏겨서 남의 나라 속국된 건 이 4천 몇백 년 역사 동안에 완전히 독립을 뺏긴 건 일제 36년밖에 없습니다. 청나라한테도요, 독립이 완전히 뺏기진 않았어요. 몽고한테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몽고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고려만큼은 따로 취급했어요. 징기스칸이 자기 딸을 고려 왕한테 사위를 삼아서 딸을 주고 이러면서 우리 잘 지내자니까 자꾸 우리 좀 덤비지 말고 그렇게 할 정도로 고려를 따로 취급했어요. 청나라는요, 원래부터 조선족의 시작이었던 이성계하고 이 혈통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친척들이에요. 청나라 황제 집안이. 조선을 칠라는 마음이 없었는데 조선이 자꾸 명나라 편을 드니까 자꾸 그러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니 우리는 원래 친척인데 왜 자꾸 덤비냐고 이렇게. 근데 유대 땅은 약 500년 동안 계속해서 무자비한 그런 장안다들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그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전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천국 데려가시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인들 좀 어떻게 쫓아내달라고, 로마를 좀 멸망시키고 우리가 독립을 좀 하게 해달라고, 메시아가 오면 그런 걸 해야지 이러고 전 민족이 그렇게 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그들이 생각은 했는데 그들이 세는 천년왕국은 뭐예요? 유대인들만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메시아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그 말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땅에서 정치적 세력으로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언제처럼? 다윗왕처럼. 다윗왕의 시대로 우리를 데려갈 사람.
그게 메시아라고 그들이 가진 픽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와서 뭐 비리비리하고 막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아유 다윗 왕처럼 우리를 만들 사람 아니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실망이 분노로 변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잘못된 기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요. 여기까지 아멘 하세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천년 왕국이라는 것에 대한 그 픽처가 시대마다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좀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가 바뀌니까 설이 바뀌니까 교리가 바뀐 거예요. 지금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75%가 자기는 전천년설을 믿는다 말하는데 전천년설에서 둘로 나뉩니다. 같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이거를 더 쉽게 말해 우리가 아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문자를 쓰니까 뭐야 또 그런데 세대주의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죠. 디스펜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디스펜셔널을 이렇게 나눠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병원을 디스펜서리라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치료해주는 곳. 하스피럴이라는 말은 나중에 쓴 말이에요. 지금도 유럽에 어디 가면 디스펜서리 이렇게 쓰, 그죠? 병원을 그렇게 부른다니까. 약을 나눠주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쉽게 말하면 전천년인데 환란 전 휴거설. 하여튼 환란 전 휴거설.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를 먼저 받아 공중에 드린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환란 전 휴거설이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이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라고 믿는 후천년설에 우리는 그 후천년설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한 100년, 200년 전까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 교단들이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거의 다 후천년설, 200년 전에 대부분 90% 이상이 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그 조금 무천년설, 전천년설 거의 얘기도 안 나왔어요. 200년 전까지. 미국에 여러분 성경을 사러 가보면 스코필드 주석이라고 하죠. 그 스코필드라는 학자가 미국에서 이 전천년설을 굉장히 터뜨렸는데 한 3, 40년 지나니까 해마다 벌써 이 스코필드가 주도하고 전천년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달러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굉장히 유명한 학교는 척 스윈돌 목사님 같은 분이 프레지던트로 계셨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달러스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무디 바이블 칼리지, 캘리포니아 마이올라 칼리지 이런 데들이 다 세대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 교단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믿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우리랑 일치하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말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에 거의 우리랑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말론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동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나중에 조금만 설명. 우리가 지금 뭐 신학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다른 관점은 우리랑 굉장히 다른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세대주의자가 아니고 종말론에 있어서는 세대주의적 전천, 즉 환란전 휴거설이 우리랑 가르치는 바가 믿는 바가 일치하니까 그냥 여러 가지 분류. 우리는 무천년자 아니고 후천년자 아니고 전천년인데 전천주의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 후 휴거설이다. 우리는 환란전 휴거설. 그러고 보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론과 전천년설과 99% 일치하니까 그냥 우리를 여러 가지 중에 분류하는 하나님의 성애가 믿는 건 뭐냐? 분류하려면 세대주의적 전천년. 이러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대주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좀 신학적인 포인트가 여기서 굳이 그 얘기를 제가
뭐 복잡하게 꺼낼 이유를 저는 별로 못 드리고 여러분께 무슨 큰 베네핏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가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새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 20장 우리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이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들이 있죠. 20장 5절과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건 주로 부활을 설명하는 건데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4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러분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그러면 부활이 한 번 있었다는 얘기죠.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더라.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들은 천년왕국을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은 그때 부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천년적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조금 이 부활에 관해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로 이렇게 분류했는데 우리랑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 우리랑 일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우리랑 보는 바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는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이해가 가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다르게 이 모양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게 좀 혼선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계시록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부활이 둘로 나뉜다. 어떤 부활이냐? 휴거할 때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던 순교했던 사람들은 먼저 부활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 천년 동안 부활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때도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아멘. 천년 동안 무슨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그들이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둘째 부활이 일어나고 둘째 사망이 있느냐? 천년이 끝난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그 6절에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는 사람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들이 먼저고 두 번째는 들림받아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집단이 합쳐진 거예요. 부활한 자들과 만약에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 휴거받아간 자들이 들림받아간 자들이 합쳐져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를 한다. 지금 여기는 휴거 당하여 들림받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내려온 얘기는 계시록은 지금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둘째 부활은 뭐예요? 모든 하여튼 죽었던 자들이 뭐 이런 자든 저런 자든 뭐 창세로부터 끝까지 하여튼 죽었는데 여태까지 살아있지 않거나 부활하지 않은 자들이 마지막에 다 무덤이 내주고 바다가 내주고 그 시신을 내줘서 아멘. 뭐 하려고? 심판받아. 그래서 둘째. 그래서 요 부분이 성경과 좀 다르게 이렇게 이분들이 배치를 해서 조금 혼란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이런 뜻. 성경대로 설명을 해야지. 할렐루야. 네, 뭐 대부분 특히 천년왕국에 대해서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우리랑 뭐 별로 문제없이 다 일치하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종말에 관한 설명과 일치하니까 우리는 종말론에 관해서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의 입장을 따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아멘. 자, 이제 강의 안에 있는 요거는 제가 한국의 기독신문가 거기서 제가
그대로 발췌한 거예요. 뭐 제가 정리해야 누가 잘 정리를 해놓으셨다 그래서 이거 그냥 씁니다. 예, 누가 했는지를 안 밝혔다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65페이지 아래에 그 글자의 펀트가 다르죠. 제일 밑에 부분에 천년왕국서 이미 설명한 대로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는 두 가지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전천년설인데 환란전 휴거설이다. 아멘. 역사주의적은 환란 후 휴거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설의 결정적인 근거는 요한계시록 20장인데 다음 페이지 보면 구약에 이미 나와 있다. 이사야서 65장 우리 여기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이사야서 65장 18절로 25절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왜 이 땅에 굳이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이사야서 65장 17절 65장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 이 땅에도 하나님 뭘 새롭게 뭘 하신다. 아멘. 근데 사실 새롭다고 하지만 옛날에 망가져드린 걸 회복하는 거지요. 그러나 인류 역사 동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후로가 역사 시대니까 인류 역사 전체 동안에 망가진 상태 범죄가 죄가 들어와 있고 사단으로 인하여 악이 있고 살인이 있고 죄가 있는 그 상태가 끝까지 계속됐으니까 그것이 한 번도 완전히 멈춘 적이 없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 이후로 전 세계에서 전쟁이 3년 이상 없었던 적이 없었다. 제일 길게 간 평화가 2년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아무데도 근데 그것도 뭐 역사할 때가 못 찾아요.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 정글에서 거기서 부족한 전쟁이 있을 때 그건 뭐 역사학자들이 못 찾아내요. 그건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갔다는 말도 그냥 추측이지 역사에는 없다. 근데 뭐 내가 볼 때 그런 적 한 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전쟁 없는 어떤 한국 사람 미친놈이 버지니아에서 집을 터뜨려버리고 지도 죽어버렸는데 반미주의자래. 그러면 반미주의자면 중국 가서 베이징 서 사시지 왜 버지니아에 사시냔 말이야. 나 참 정신병자죠. 지가 반미주의면 미국에 오지 말란 말이지. 지금 미친놈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래. 한 번도 죄가 없은 적이 없고 사단의 역사, 마귀의 더러운 일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된 적이 없고 그래서 이 땅이 죄와 피로 억울한 자들의 피로 음행으로 우상숭배로 맨날 더러워졌으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하게 당신은 아름답게 아멘 완벽하게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다 망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 땅에서 한번 이 땅이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대로 아멘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살인도 없고 전쟁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 상태로 1000년 동안 가셔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좀 위로가 되신다. 여러분 자녀가 속색이고 탈선하면 왜 그렇게 부모가 속상해? 제가 우리 쌍둥이들이 너무 형과 누나를 괴롭히면 제가 그날 밤에 미안하다. 아빠가 만들어놨으니까 만든 내가 미안하다.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걱정과 바람과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막 헤매고 있을 때 속상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오게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당신이 만든 세상이 엉망이 돼서 냄새나고 흉악한 그 세상으로 수천 년 동안 오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고 속상하십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로 영화롭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하시겠다.
우리 8절,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대표해놓고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위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이와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여러분 100세가 아이라고 생각할 점은 1000년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읽었는데 누가 썼는지 어느 이제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사람의 심장은 병이 오거나 고장나지 않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원래 1000년을 뛰도록 만들어져 있다더라고요. 내가 어디서 그런 걸 읽었어요. 우리 저기 박 집사님 맞는 얘기가 또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니 맨날 심장 수술하는데 같이 들어가겠으니까 영역은 좀 다르죠. 하여튼 어느 뭐 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어디 신문인지 어디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의학 상식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왜? 옛날에 900 몇십 살을 너끈히 살았잖아요. 무드세다 뭐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969살 산 것만 969살 그게 1000년 아닙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셔서 31년 줄었어. 병도 좀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병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막 암 걸리고 이러니까 막 줄었는데 원래 하나는 1000년 살게 만들어 놨으니까 정상으로 살면 1000년이다. 1000년 동안 또 삽시다. 거기서도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부활하든지 휴거 받고 다시 내려오든지 1000년한 걸 살 사람이니까. 아멘. 100세에 죽는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저주받은 것이라. 근데 그 나라에는 저주가 없는 나라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1000년왕국이 얼마나 우리가 살고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과 얼마나 다른 곳인가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좀 상상의 날개를 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픽처라도 좀 가져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로 너가 100세 죽고 100세 못 돼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00세 죽으면 아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오래 산다. 아멘. 100세가 못 돼서 죽으면 저 사람은 저주받았구나 생각할 만큼 그 나라는 그런 곳인데 저주가 없어진 사라진 곳, 죄가 없고 마귀가 없고 저주가 없는 곳이니 전쟁도 없고 살인도 없는 곳이니 100세 전에 죽는 일은 있다 없다. 실제로는 없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다 1000년 사지 않나요? 21절 제가 읽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여러분 나무의 소환과 같은 게 있나? 제가 말씀드린 나무는요 오래 사는 종류는 기본이 1000년인데 예루살렘 감람산에 가서 여기 있는 감람나무 중에 제로된 게 3000년이 넘었어요. 다윗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감람 열매가 나요. 3000년이죠. 한국에 있는 적송은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는 다 1000년 넘게 살아요. 나무는 기본 단위가 1000년이에요. 좀 오래 살아요. 한국에 여기저기 막 느티나무, 뭐 버드나무 300년 된 나무, 500년 된 말, 700년 된 동네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그 앞에 가서 막 줄 걸어놓고 막 가서 절하고 그래서 문제인 거지. 700년, 800년 된 나무가 흔하단 말이에요. 동네마다. 웬만한 시골 동네 가면 500년 이상 된 나무가 말 앞에 하나씩 다 있단 말이죠. 나무는 1000년 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오래만 살 게 아니라 네가 심은 과수원의 그 과일을 네가 먹고 네가 지은 집에 네가 살고 쫓겨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아멘. 그러니까 뭐 낙원과 같은 거죠.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아무 우리가 수고한 것을 남에게 빼앗겨서 억울하고 분한 일이 없고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뭐로 통치하시니? 우리 주님 뭐로 통치한다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도로 우리가 행할 것이며 그 길로 행하자. 왜는 율법이 왜?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시면서 그 전에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니 남의 거를 뺏어먹고 남의 거를 훔쳐먹는 일이 없어졌으니 그 뭐 패러다이스나 마찬가지인 거죠. 할렐루야. 이사야서 65장 그 마지막 부분에 23절부터 25절 같이 읽는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맛없겠다.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처럼 육식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풀만 먹고 사는 이 동네는 별로 재미가 없을 건데 큰일 났어요. 제가 문자 말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대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는 막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마치 천국과 같은 모습이 우리를 좀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되기 원하셔서 마치 천국과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그게 핵심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이 마치 천국과 같이. 근데 하나님이 천년이 끝날 때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뭐라 해요? 다시 사단을 놔주니 그것이 유혹하여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뭐예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쭉정이는 절대로 또 요한계시록 19, 20, 21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거짓말장이와 술객과 개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절대로 못한다. 액시던털리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저희가요 한국에 가면요 요즘 한국에 조류독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옆 동네로 옮기면 다 걸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돼지 역병이 돌고 있었어요. 갔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나는 그럼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충청도 어딜 가는데 거기가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서 돼지를 제일 많이 키우는데 막 농가마다 몇만 마리씩 키우는 농가가 수백 집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돼지의 몇십 프로가 어디서 나오는데 저는 모르고 어딜 가려고 지나가는데 길마다 다 막아서 경찰들이 다 막아. 그래서 왜 그러세요? 난 모르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돼지 역병이 돌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백만 마리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농장에 요즘 한국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막 자기네 키우는 돼지 몇천 마리 갖다가 죽이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전염병이 무서우니까 농장에 여러분이 방문하시면요 소독실에 가서 싹 장화까지 싹 소독하고 씻고 약품으로 다 소독하고 방사능 막 소독해갖고 그래야 그 농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면 그 정도가 아니다. 살살 먼지 하나까지 다 빼요. 그 먼지가 반도체에 들어가면 반도체가 워킹을 안 하니까. 그까지 반도체 공장 한 번 들어 돼지 농장 한 번 가려고 그래도 온몸을 소독을 당해야 되는데 뭐 이 방에 들어가서 막 킥 나오고 그래요. 그거 막 이게 거기서 주는 무슨 이런 우비 같은 거 입고 그래야 돼. 자기 거기서 주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지. 자기가 신고 온 장화는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천년왕국 끝나고도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겨 다시 한번 사단을 놓아서 세상에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당하여 그들을 지옥으로 집어넣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더러운 것과 죄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마지막 검사하시는 게 아니 돼지 농장 갈래도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이상합니까 억울합니까? 천년이 끝나면 반드시 한번 그 일을 다시 하셨습니다. 정말로 영원토록 그
아름다운 복락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세계에 우리를 데려가셔도 나중에 결단코 나중에 그런 더러운 죄악을 터뜨리는 사람이 몰래 끼어 들어오지 않도록 쌍그리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아멘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 제가 요 얘기를 좀 설명을 하고 이거는 카메라가 안 비추신 건가? 예, 카메라로 좀 비춰주세요. 집에서 유튜브로 보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죠. 주님이 처음 초림으로 오셨을 때 무천년설은 이런 거예요. 무라는 거는 천년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여기 강의에는 여자적으로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계집 연정한 입구자인데요. 이게 무슨 한자인가 보니까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여가 똑같다, 동일하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게 좀 유교적인 사상이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해서 제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여자는 젊었을 때는 아버지 말을 따르고 결혼하면 요즘 여자들이 들은 미친 소리 같죠. 그래서 젊어서 어려서는 아버지 말을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늙으면 자식의 말을 따르는 것으로 여종지도, 그 여종지도 할 때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면 거기에 동일하게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쓰는 자예요. 왜 이 자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강의 안에 이분들이 제가 발췌한 강의 안에는 여자적, 우리는 그냥 문자적 그러면 돼요. 문자적. 근데 이 무천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이라 이 무자는 없을 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그냥 천년이라는 그런 표현이지 진짜 천년은 아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믿었고 몇몇 교부들이. 그런데 거기에 칼빈도 동조를 해서 칼빈도 그렇게 무천년을 주장하고 그래서 장로교회 옛날에 무천년설을 따르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후천년은요, 천년이 문자적으로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천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천년이라는 걸 딱 집어서 그 연도를 못 잡아낸다. 근데 전천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부터 천년이다. 정확하게 천년이다. 빨리 아멘 합시다.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천년이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부터 천년이 시작해서 정확하게 천년을 세서거다. 근데 이제 이 왜 세대주의적이라는 게 나오냐면 이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다 설명했어요. 디스펜셔널리즘이라는데 디스펜서는 이렇게 나눠준다는데 이분들이 이 세대주의에 좀 황당한 게 뭐냐면 각 시대를 천년식으로 나눴어요. 6천년 동안은 이렇게 지나가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천년 시간은 꼭 우리랑 같은데 그 앞에는 6천년에 대한 설명이 천년 이렇게 나와서 그분들은 그래서 노아의 홍수부터 지금까지 천년쯤 됐다 이렇게 딱 인류의 역사, 노아의 홍수 전부터 지금까지 다 합치면 이렇게 계산해서 족분해서 천년이다 이렇게 6천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언어적으로 그걸 보면요, 히브리인들의 사상은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그렇고 역대기에 있는 족보에서도 그렇고 두어 대 건너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족보에.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족보를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이 있었어도 마치 존재하지. 여러분 이게 한국에도 왕을 종, 조, 군으로 나누죠. 처음에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은 종이라고 못 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성계는 태조에, 근데 이성계 아들은 이방원은 태종입니다. 태자는 뭐에다 붙이죠? 주로 시작한 사람 아니면 위대한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위대한 왕인데
아버지가 왕이 아니어서 평민이었어요. 그래서 태조라고 밖에 태종이라고 못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원은 이제 나라를 막 해갖고 이제 물론 형제들 죽이고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정몽도 죽이고 그랬지만 하여튼 조선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그 든든하게 올려놨으니까 태종 그러는데 군은 뭐예요? 왕이었는데 쫓겨난 사람. 광해군, 연산군 쫓겨난 사람이에요. 왜? 저놈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우리가 쫓아냈다. 이스라엘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순종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디다 안 묻어요? 왕의 묘실에 안 묻고 딴 데다 묻어버려요. 그게 족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서 두어 대가 건너뛴 일이 흔해요. 그래서 그게 산만하면 6,000년 나오는데 제가 볼 때 8, 9,000년 돼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들이 말하는 천년, 6,000년 뭐 이름이 다 있어요. 뭐 첫 번째 천년, 뭐 두 번째 뭐 제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세대주의자가 아니니까 그걸 연구하지는 않았는데 뭐 신학교 때 배웠는데 그 신학교 때 배웠다는 게 1995년쯤 배웠으니까 생각 하나도 안 나. 근데 하여튼 6,000년 동안 한 시대마다 천년 다른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천년왕국은 그 하루가 1,000년으로 변해서 각 6,000년의 천년 시대를 지나서 마치 천지 창조 6일 하신 것처럼 마지막 하루를 쉬시니까 하루가 1,000년이니까 그게 천년왕국으로 1,000년으로 변했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설명하대요. 들어보면 또 상당히 그럴듯해갖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어서 하여튼 지금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 복음적 기독교 중에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75%인데 그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이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 더 많은 중에 하나님의 성에도 종말론에 있어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같은 입장에 왜 우리는 환란전 휴거설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좀 보실 만한 건 뭐죠? 공중재림이 먼저 있고, 아멘. 그때가 성도가 휴거당하고 성도가 휴거당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먼저 순교당한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요. 왜? 거기에도 순서가 있다. 찬물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 순교당한 증인 노릇을 하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중재림이다. 그리고 여기 공중재림 하신 시기부터 지상재림 하실 때까지가 7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아멘. 그 7년이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다. 요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말하는 바의 핵심이고 우리도 그 부분은 동의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의 입장에 저도 그렇게 믿고. 근데 뭐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중간에서 처음 3년 반 있고 3년 반 중간에 휴거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나오면 굉장히 세분화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그런 걸 다 여기서 강의할 필요 없고 왜 우리가 종말론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강의를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저쪽에 보시면 여러분의 강의해야 되는 거 그냥 스크린에다 쏘자면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하냐면 주로 이단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 이단 중에 50% 넘는 자들이 주로 종말론을 이상하게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해요. 근데 성도들이 종말론을 잘 알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들이 말하는 것의 허점이나 틀린 것들을 딱딱 집어낼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병균이 들어올 때 면역력이 낮은 게 문제지 병균이 나쁜 놈이에요. 병균은 날마다 들어와요. 여러분이 들이마시는 공기에 마시는 물속에 세균과 박테리아가 드글드글하게 들어있어. 우리가 맨날 먹는 음식 속에 뭐 사람 만나면 그 손을 만지는데 손잡이마다 전부 병균이 있는데 병균이 나쁜 놈이에요. 면역력이 약해진 게 문제예요.
이단이야. 이단 짓을 하는 거야. 맨날 미혹. 그게 지네 잡이야. 막 돈 안 받아도 열심히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 마귀 새끼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귀신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근데 성도들이 좀 바로 서 있으면 이뮤니티 레벨이 올라가서 면역력이 강하면 별거 아닌데, 특히 정말론의 이 정통한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신기한 소리야. 어머, 그런가 봐. 이러갖고 막,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정말론을 통하여 너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다. 그 정도 차원에서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론 강의 우리 최국규 목사님 모셔다 다시 들어도 돼. 전문을 걸 하시고. 좀 보여주십시오. 목사님이 넥스트 하세요. 아, 오케이.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요 칠판에 그려놓은 게 바로 요걸 그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의 안에도 다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말씀과 잘 하셔. 요 부분은 성령과 좀 다르게 이렇게 펼쳐놨기 때문에 첫째 번, 둘째 번, 셋째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이 말 자체가 틀렸다 해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여러 폴라를 갖고 다 이렇게 믿고요. 자, 요거는 역사적 전철설 입장이다. 이게 역사적 전철은 다른 거 다 똑같아.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천년왕국이 다른 거는 다른 천년왕국설, 후천년,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적 주의 전천년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환란이 끝난 다음에 휴거받는다 이렇게 봐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나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으로 이렇게 그냥 한 사건이고, 성도는 언제 휴거당한 거냐면 여기 대환란 시작이잖아요. 보십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휴거를 당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네요. 그러니까 재림을 한 사건으로 보고 휴거는 환란을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본다. 요거 하나가 세대적 전천연설이가 달라진 거예요.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거 하나밖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십시다. 환란이 시작될 때 공중재림하시고 부활할 성도들과 휴거당할 성도들이 공중재림하신 주님 공중에서 만나고, 그리고 땅에는 7년 환란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과 7년 환란이 시작하는 것이 같은 시기에 시작하고, 7년 환란이 끝날 때 이제 공중에서 오셨던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이렇게. 그래서 재림이 두 사건으로 나뉘어 있고 환란 전에 휴거당한 거고, 저거는 재림이 한 사건이고, 재림이 한 사건이고, 잘 안 되네. 네. 재림이 한 사건이고, 한 사건이죠, 여러분? 아멘? 네. 저기 두 사건이고, 공중재림, 지상재림. 여기는 한 사건인데, 환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휴거가 다음에 있다.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무천년설은 아까 대충 설명했는데, 이 도표로 보시면, 이 기간이 실제적 문자적 천년이 아니다. 그래서 여자적이 아니다. 이제 그 여자적이 말하는 그대로 똑같지 않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자적이라는 건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다. 정확하게 천년이 아니고 천년이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지 진짜 천년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상징적인 언어로 나온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상징적인 언어로 써놔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많아요. 성경 해석의 룰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적어놓은 것까지 기어이 풍류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근데 알레고리컬한 랭귀지로 써놨어도 그렇게 써서 우리한테 이해시키려고 알레고리컬 상징적인 언어로 써놨어도 그것조차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많아. 그래서 늘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건강하게. 그런데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포인트가 또 문자적인 위에 얹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문자 자체를 자꾸 무시하는 습관이 너무 쉽게 생기면 곤란한 일이 많아요. 성경 해석상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뜯어서 여기다가 붙이고 하면 이단들이 전면 특허처럼 하는 문자적으로 써는 것도 기어이 상징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좋지 않은 습관이다. 건강하지 않다. 예. 자, 그래서 천년왕국 다 했나요 우리가? 무천년, 후천년. 예. 제가 말씀드린 초기에는 무천년이 많았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중세교회가 후천년설을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후천년설을 저 좀 보십시오. 저에게 별 설명할 얘기고 후천년설을 자꾸 얘기한 건 후천년은 뭐예요? 간단히 전천년설과 다른 건 뭐예요?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재림이 천년 전이면 전천년설, 재림이 천년 후면 후천년설이에요. 재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많은 배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몽골 침략, 모슬렘의 확장.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주로 캐톨릭들이죠. 중세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1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다, 그래서 그때 크리스천덤이 뭐예요? 기독교 왕국, 온 세계가 기독교를 믿는 곳으로 변해가야 된다고. 캐톨릭들이 원래 그걸 더 생각해요. 크리스천덤 다 기독교.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서 정복을 하면 가면서 제일 먼저 십자가를 딱 꽂고 여기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 그러는 거야.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그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페루고 잉카족한테 가서 십자가를 하나 탁 꽂은 다음에 신부가 와서 십자가를 탁 꽂고 Now we declare 여기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온 세상을 기독교 국가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그 전에 십자군 전쟁이 그런 모티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몽고의 침략이 있을 때 그때가 블랙 피버가 흑사병이 유럽을 뒤덮었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 유럽의 나라마다 도시마다 3분의 1이 시체가 변했는데 시체를 갖다 묻을 사람이 다 죽어갖고 온 동네가 다 죽어서 아무도 그 시체를 갖다 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가 막 썩어서 그러고 있는 건 들쥐들이 다니면서 뜯어먹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후천년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이 전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기독교가 더 몰려 몽고한테 당하고 모슬렘한테 밀려갖고 잘못하면 기독교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 느끼는 이 정치적 상황 앞에서 저놈들은 너무 무식하고 싸움을 잘하니까 도대체 가서 이길 방법 없고 그래서 후천년설이 그때 확 꺾여버립니다. 근데 그 전에 후천년설을 갈 때 이런 낙관론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저렇게 야만적으로 사는데 그 야만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때잖아요. 독일의 산속에 아직도 멧돼지 사냥하면서 그릇도 없어갖고 막 나무 깎아서 그릇 만들어 거기다가 막 밥다 먹고 이럴 때니까 바바리아라는 데가 그래서 바바리안이란 말이 독일의 남쪽 지방 전체를 바바리아라는데 바바리아는 말이에요. 야만인 500년 전까지 독일의 남부 사람들 그렇게 살았다. 멧돼지 사냥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포레스트 이름이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야.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 많이 드셨죠? 블랙 포레스트를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면요 숲이 얼마나 우거지고 나무가 얼마나 울창한지 들어가면 하늘이 낮에도 까매. 그래서 블랙 포레스트예요. 얼마나 숲이 우거진데 로마 군대 갔다가 전멸당하는 곳이 거기에요. 몇만 명이 들었다 다 죽고 나왔어요. 아이고 여기로 오지 말자 그래서 독일 로마가 아이 뭐야 이 야만인들 사는데 군대가 들어왔다 전멸하고 뭐 거기서 뺏어서 뭐 하겠네. 멧돼지하고 토끼 사냥한 저놈들 그래서 뭐 하겠네. 그냥 야만인으로 살게 나누자. 그래서 거기 바바리아가 야만이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게 독일의 남쪽이에요. 아름답긴 되게 아름다워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가 저 야만인들한테 예수를 믿으라 해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천년이라고 부른 거예요. 한 1000년은 걸리지 않겠는가. 한 1000년 동안 열심히 하면 이 땅이 전부 낙원으로. 근데 그 얘기를 지금까지 철저같이 믿고 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단 여호와의 증인. 그들은 천국 없다, 나중에 따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을 패러다이스로 만들고 킹덤 홀로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킹덤, 이게 이 크리스천덤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연장선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은 1000년 아니라 100만 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교회의 힘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땅이 낙원으로 변하는 일은 안 일어난다. 그래서 후천년설이 그 중세 세 가지 사건, 십자군 전쟁 실패와 몽골과 그때 몽골 시대에 몽고군들이 흑사병을 퍼뜨린 겁니다. 흑사병 걸린 시체를 자기네들이 공격하는 섬에다 대표사가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표사가 떨어져갖고 흑사병을 돌려버렸어요. 마치 스페니시들이 페루에 갔더니 전염병으로 인구의 70%, 80%를 죽여버린 것처럼, 칼로 죽인 사람은 10%도 안 되는데 전염병으로 7, 80%를 죽인 것처럼, 천연도 홍역으로 다 죽여버린 것처럼 몽고군이 가서 칼로 죽인 사람도 몇백만 명이잖아요. 그런 병을 퍼뜨려서 몇백만 명을 더 죽여버렸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몽골군이, 그 다음에 아이고 그러니까 모슬렘이 몽골군한테 밀려갖고 모슬렘들이 막 맞아 죽었는데,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황이 너무 고무가 돼서 몽골 황제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교황청에서. 야, 당신과 우리가 합쳐갖고 저 모슬렘들을 때려잡고 그 세상을 이렇게 하자 했더니, 몽고 그 징기스칸의 아들인가 손자가 그걸 봤더니, 그래 네가 그쪽에서 제일 센 놈이야? 한번 와갖고 엎드려서 나한테 조공을 맞춰. 그럼 내가 너 죽이지는 않을게. 그래갖고 그게 바티칸의 박물관에 아직도 그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페르시아 말로 썼어요. 외교 문서를 페르시아 말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티칸이 그 꿈을 깼어요. 야, 저 몽골 놈들이 모슬렘을 죽이니까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했더니 저놈들이 더 모순 놈들이 안 했는데, 좀 이따 무슨 얘기냐면 정복한 몽골 군대가 정복당한 모슬렘들에게서 모슬렘 신앙을 받아버려요. 그들이 모슬렘들이 돼요. 이러니까 이거 후천년 뭐 점점 지구가 평화가 오고 전쟁이 끝나지고 사람들이 더 착해지고 정신이 깨고 전쟁도 안 하고 왜 예수를 믿어갖고 이 땅이 천년 왕국이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는 말은 틀렸구나라고 결론이 나니까 갑자기 무천년선 전천년설이 확 사라져버리고, 결론 전천년설, 여러분 전천년설의 결론이 뭐예요? 이 땅에 그런 날이 오는 일은 예수가 재림하시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게 전천년설의 핵심. 여러분 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천년설의 핵심은 이 땅에 생활